할렐루야. 어젯밤도 여러분 모두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부릅니다. 새벽부터 우리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 너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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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우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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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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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헷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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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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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도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동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호와의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그에게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온갖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평평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은혜는 유다 중에서 창을 잡아 30만 명으로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칼을 당기는 자 28만 명.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오늘 월사 새벽 기도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회의 부흥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구상에는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세계 국가는 195개 국가입니다. 그러나 유엔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들까지 지구상에 조사를 해보면 한 230개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 대로 현재 세계에서 12번째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수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수준은 아주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기 때문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참으로 가난했던 미국의 원조로 옥수수죽을 먹어야 했고 분유를 먹고 그리고 밀가루로 전 국민이 목숨을 연명해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1인당 국민소득이 3,500달러 소득을 올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반도체 생산이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기기도 마찬가지고요. TV 생산 부분도 선두주자고, 선박, 건조 이 부분도 선두주자, 자동차 생산 등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급성장한 과정 속에서 부작용도 많이 생겼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나 잘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이념 간의 갈등도 있어요. 정치적인 갈등도 있어요. 보수와 진보, 그리고 우파와 좌파, 이런 대립이 더 극렬해졌습니다.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 대해서는 모두 이견이 있을 수는 없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차이가 커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무나 갈등이 심한 그런 모습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새벽을 깨우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또 밤을 새우면서 기도한다는 것, 성전에 나와서 예배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립과 분열, 그리고 자기만 옳다는 독선적인 주장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를 할 줄 아는 민주적인 사고와 이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나라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황무한 이 땅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부흥의 모습,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역대하 14장 6절을 함께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느라. 아멘. 그 당시에 어땠다고요?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이 아사는 유다 왕이죠. 유다의 세 번째 왕, 남유다의 세 번째 왕.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에 그 평안이 그 땅도 평안해지고 여러 해 싸움도 없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역대하 14장의 그런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나라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하죠.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아멘.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왜 이렇게 없을까? 좋은 지도자가 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도자 복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때 도산 안상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도자가 없는 것을 탓하지만 말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길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일제 시대였지요. 너무나 어려운 그 시대에 지도자를 길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에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들이 잘 교회에서 자라서 성장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115년 전 이 땅에 어둠이 짙었을 때 우리 나라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산학교, 숭실학교, 배제학당, 이하학당, 경신학교, 또 우리 인근 지역의 공주에 가면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공주 영명학교. 지방마다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들이 있지요. 호남 지역에도 영남 지역에도. 수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지도자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불모지 땅, 어둡고 캄캄한 땅,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도시부터 시골, 농촌, 산골, 어촌 할 것 없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해외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요 십자가 불빛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참 벅찬지 몰라요. 선교지에 가면 십자가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한국에 들어오면요 한국 땅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를 길러냈다는 것이죠. 지도자 한 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 아비야는 아사 왕의 아버지, 부친이에요.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구가? 아사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분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그의 시대가 어땠다는 거예요? 아사 왕의 시대가 어땠다는 겁니까?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게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의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임금은 유다의 세 번째 왕.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비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비야는 선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악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왕이었을까요? 섬기지 못한 왕. 게다가 아사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였습니다. 이 마아가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백성인 그 나라의 왕의 왕후가 어땠다고요?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악하게 했고 어머니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개혁이 일어났어요.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신앙의 개혁을 단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변화와 개혁은요, 가슴이 아픕니다. 쓰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개혁을 하려면. 그러나 그것을 다 감수하고 하는 것이 개혁이고 변화예요. 신앙생활이요, 저절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혁이 일어나요. 가정의 개혁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요. 이 사회에 이 백성의 개혁이 일어나야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사 왕은 나라를 몇 년간 다스렸다고요?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은혜를 주시고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자그마치 평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평안했으면 7번이나 여러분 기록이 되었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너무나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평안이 필요하고 나라의 평안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이 필요하고 우리 개인에게 평안이 필요해요. 근데 평안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좌파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도자의 솔선수범에 있었다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좋은 지도자로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인들은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의 선생은 학교가 평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가정의 어머니는 가정이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직장인들은 직장이 평안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처에서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고, 작은 불꽃이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킬 때에 이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될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솔선수범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섬김의 도를 솔선수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제자도라는 말은, 제자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다면 아마 사회의 솔선수범이 될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먼저 희생의 본을 보여주고 한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교회를, 성도들을 칭찬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회의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수많은 양극화 현상 속에서 국론 통일과 기업 경영이 어렵고 대한민국 호는 많은 갈등 속에 바다에 표류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후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사회의 잘못된 악을 과감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같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아멘. 무엇을 했지요? 종교개혁, 신앙개혁, 우상을 먼저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큰 죄악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사회의 악을 제거하는데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부터 시작합니다. 아사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방 제단과 산당,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을 모두 불태우고 없애버렸습니다. 대단한 개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궁 내전에 아직도 여전히 우상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왕명을 내려도요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아사는 가감히 어머니를 그 태우에 위해서 분리시키고 우상을 찍어서 버립니다. 어머니였지만 어머니가 여전히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태우의 자리를 배신하고 우상을 찍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악을 제거하는 데는 가까운 데서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까운 데서부터. 그리고 예외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면 찍어버려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제거해야 할 죄악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도박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술을 참 많이 마시는 나라. 음주해가지고요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죠. 음주운전에서 길 가는 행인이 희생당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고 음란, 얼마나 음란이 많은지 몰라요. 폭력, 부정부패, 거짓말, 황금망명주의, 무사 아닌 국면을 불멸시키는 정쟁, 이렇게 만연해 있는 사회의 악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 아사왕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공명했습니다. 사약을 제거하는 방법은 첫째로는 강력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법치국가가 되어야 되죠. 법이 강력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독버섯이 다시 돋아나는 것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권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악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과연 말씀을 전한다고 사회악이 제거될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변화시키지 못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는.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나오게 된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음란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도박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음주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부정부패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찔림이 있고, 내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올 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회개가, 이것을 우리는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러한 모든 사회 악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로는 지도자로부터 모든 우리 국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 길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 회개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십시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악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범이 되어 있는 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애통하고 회개하고 제약된 생활을 말씀의 검으로 자르고 돌아서는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겠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시험을 만나면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 시험을 만나면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 왕이 솔선수범하여 선을 행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등 사약을 일소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니 외적들이 틈타지 못했고 성읍을 견고하게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사 왕이 일어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라가 평안을 이루게 된 것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왕이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딸을 구원하여 여러 해 동안 싸우니라. 그가 견고한 성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어둡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서 찾아서 그 괴로움과 여러분 슬픔과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요, 진정한 참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평안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군사력을 키우면 평안하다고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 경제력을 키우면 평안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경제력이 말고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진정으로 평안할까요? 군사력이 더 강해지면 나라가 평안해질까요? 아사는 군사력만으로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아사 왕에게는 군사들이 있었대요. 군사들이 합쳐보니까 58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절 이하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9절 이하를 보시면요, 구스왕 세라가 몇 명의 군사가 있냐면 100만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300여 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앞세우고 쳐들어왔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군사력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면 숫자가 군사력이 많은 게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8만 명이 300만 100만 명, 58만 대 100만 군대, 또 300대의 병거까지 다 합쳐서 한다면 수로 따지면, 군사로 따지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많은 쪽이 이겨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사가 이겼습니다.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의 황무함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지난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보면서 너무나 참담하고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 희생이 되지는 않았지만 희생된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시다. 우리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좀 돌아보고 살피고 이끌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앞장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항무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 이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삭 새벽기도회는 매월 첫날에 새벽기도회로 모여서 한 달을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기도회입니다.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도 응답을 꼭 받는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가 여러분 축도 후에 마쳐지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세상의 변화와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사회학을 제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 모든 세상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또 참사를 당한 그 가족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힘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오늘 밤부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다렸어요. 기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밤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큰 은혜가 21일간 저녁 시간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lir 겁니다. 여러분들 꼭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해서 내일부터 21일까지는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자유롭게 하고 저녁에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0장 찬송하겠습니다. 5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시기 전에 이제 축도를 마칠 텐데요. 축도 후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도 보러 가시다가 5분 이후에 여러분들 일어서서 여러분들 가시고, 기도 더 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곧장 일어서지 마시고요. 그렇게 5분 이상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위로 교제하심 11월 월삭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살기는, 우리의 가정이 살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명령을 준행할 때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이 가정이 회복되고 살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다가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건전한 문화와 아버지 기독교의 문화가 아버지 안에 세워지는 것으로 어머니 나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정신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나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밤부터 2022년 다니엘 기도회에 나옵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님 아버지 21일간 다니엘 기도회에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에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다니엘 기도회에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받아나가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니엘 기도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얻은 성도들을 참여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까이 은혜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